초대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크게 무엇을 가지고 정통과 이단을 나눴죠? 무엇이 신앙의 바른 신앙이다, 그렇지 않다 라는 기준을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 한문으로 기독교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보다도 그리스도, 정확히 따지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에 관한 것이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간 가르쳤어요. 3년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다, 뭐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다서 1장밖에 없습니다. 3절에 보면은 성도들에게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단번에 영원히, 그러니까 신적인 그런 개념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일반적으로 받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받았다라고 할 때 이 일반적인 공통의 보편적인 평생 이런 개념이에요. 구원에 관해서 보편적인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이 구원의 도를 주셨다. 카톨리카라는 그런 개념이죠. 카톨릭, 보편적인 거,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거.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단번에 주신 보편적인 믿음의 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어떤 소수만 알고 있는, 그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누구에게든 어느 시대에게든 동일하게 보편적인 믿음의 도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도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 우리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정통의 바른 신앙의 관점에서 이단들, 잘못된 왜곡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무엇이 먼저 있었죠? 이단적인 사상이 먼저 있었고,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중에 신조라든지 이런 바른 신앙의 체계가 그 다음에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단성, 이단자, 이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단성, 이단자, 이단. 신앙이 왜곡된 것, 거짓된 것을 가진 사람을 이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총회에서 결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성은 그들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두가 이 이단성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이러한 모든 사람을 이단성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가? 예정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단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자살하면 구원 받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각기 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보편적이지 않죠? 왜 공통의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각기 다 이단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동일한데 인류 역사상 보편적인 믿음을 주셨는데 공통의 믿음의 내용을 주셨는데 각기 다 달라. 이것은 각기 이단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단성을 가졌을까? 그것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의 고백인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에 비교해서 내가 가진 믿음의 지식, 이 신앙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단성을 가졌다,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서가 성경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르마, 노르마타, 노르마, 노르만스라고 합니다. 규정된. 자, 그래서 이단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각기 개인을 이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을 이야기합니다. 개개인. 이들이 모임을 갖고 파당을 짓습니다. 무리를 갖는 것, 모임을 갖는 것, 파당을 짓는 것, 이때 비로소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개개인은 이단자. 근데 이것은 총회에서, 그러니까 장로교 총회, 감리교 총회, 성결교 총회, 오순절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검토했더니 이들은 문제가 있다. 이단 정죄가 있어야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단에 속한 개개인의 무리를 이단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총회에서 신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단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해야 합니다. 총회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어떤 선교단체에서 했다, 또는 어떤 개인이 했다, 아니면 어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개교회적으로 저기는 이단자야, 이단이야 라고 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블로그나 어떤 카페에 보면은 어떤 선교단체가 또는 개인이 이단이다, 이단자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불법이에요. 이단 전문가 아무개 나와가지고, 아무개 목사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는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거다. 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신학적인 위원회가 구성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학 교수들로 구성돼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신학적인 문제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총회에서 결정되면 그때서야 이단이다, 그들에게 속한 자를 이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상대되는 말은 정통입니다. 정통이라는 말은 오토독스예요. 동방교회를 오토독스라고 하죠. 좋은 것은 다 가졌어요. 보편적인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이 가져가고, 오토독스 정통이라는 말은 동방교회가 가져가고, 정통이라는 것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다. 진리의 기준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처럼 신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신인, 참 하나님이면서 참된 사람으로서 이 고백이 바르게 되어야만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떤 논쟁이었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삼위일체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다, 아리우스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 아리우스. 이게 반삼일체예요. 그 사람들이, 아리우스가.
아리우스와 대항해서 삼일체론을 확고히 세운 사람이 아타나시오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와 관련된 거 이게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다.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일체론 논쟁하고 또 뭐가 있었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결정됐어요. 그게 무슨 회의죠? 325년 니케아 회의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것이 결정됐습니다.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논쟁이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냐라는 또 논쟁이 생깁니다. 이게 기독론 논쟁인데요. 이것이 칼케돈 451년 4차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참 하나님이라고 결정이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참된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다 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칼케돈에서는 참된 하나님, 참된 인간이 결정됐죠. 또 한 가지 뭘까요? 에베소서에 있었던 3차 431년 에베소에서 있었던 어거스틴과 구원론인데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펠라기우스의 논제.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가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는가. 은혜론 논쟁, 구원론 논쟁입니다. 그래서 1차 325년 니케아 회의, 2차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는 신론에 관한 것, 삼일체에 관한 논쟁이었고 신론. 그 다음에 4차 칼케돈, 3차는 431년 에베소 회의고요. 4차는 451년 칼케돈 회의입니다. 3차에서는 이제 구원론인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세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에서는 칼케돈 이것을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된 인간이면서 참된 하나님이다.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는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아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는 신인 협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이래서 신학적인 체계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육체대로 알았거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같이 다녔잖아요. 12제자가 같이 보고 지금 만지고 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육체대로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육체로 알지 않고 하나님으로 알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이 정통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한 때에 어떤 사상이 나타나냐면 한 부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성령 사역하는 한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류가 누구다? 몬타누스예요. 성령 사역을 해. 남자 선지자는 누구다? 남자 선지자는 누구예요? 성령 사역을 하는. 지금은 성령의 시대야. 누구예요? 남자 선지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남자 선지자 이름이? 남자 선지자 이름은 몬타누스지 뭐 누구예요? 몬타누스. 여자 선지자는 둘이 있었습니다.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 여자 선지자, 여선지자. 남자 선지자는 몬타누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재림이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지. 우리나라도 종말론 사상이 있었잖아요. 재림이 1999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막 살자. 방종으로 방탕의 생활이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즐기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막 살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금욕적으로 절제하고 곡식 식음 전폐하고 금식기도 하고 막 부르짖고 하는 부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금욕적인 사람, 방탕하는 사람. 이게 몬타누 수파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아누스가 위대한 신학자였잖아요. 말년에 교회가 하도 타락했고 기독교인들이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몬타누 수파로 전향을 합니다. 개종을 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터툴리아누스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몬타누 수파는 영지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신플라톤주의의 그러니까 혼합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신플라톤주의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죄악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졌습니다.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죄악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 육체를 입고 물질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럼 영지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물질을 입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악한데 물질은 죄악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물질을 입고 와? 물질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과 이렇게 보는 것은 만났잖아. 말하고 같이 대화하고 먹고. 그럼 이 예수님은 뭐야? 물질이 아니고 뭐야? 예수님은 이들이 볼 때 영지주의자들이 볼 때 이들은 예수님을 영이야. 영.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독해이즘. 가연설이라고 그래요. 그냥 가상현실 쪽에서 육체가 아니에요. 영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으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은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제어해야 돼요. 육체를 제어해. 그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영은 선하기 위해서. 선하니까. 영을 살려야 자기들이 하늘 아래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금욕주의인데 금식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육체를 학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육체를. 이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진리를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자들이에요. 성경 중심이 자들 아니라 인간 중심이에요. 우상숭배가 세 가지 것이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상숭배. 무엇과 무엇과 무엇이죠? 다른 말로 우상숭배는 인간 중심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하나는 이것을 다른 말로 편의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네, 편의주의가 한 가지 있고 또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 또 하나는 기독교 강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재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을 성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재간 하는 거예요. 말재간. 그 다음에 고함물. 사람의 고함물. 세 가지. 편의주의, 말재간, 고함물. 자, 그래서 사도신경에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사도신경에 어떤 단어가 첨가됐습니다. 예수님이 가연설이 아니다.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영으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에서 어떤 단어가 첨가됐습니다. 영지주의적인 이런 잘못된 사고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 가연설 론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이단이 먼저 나왔고 신조는 나중에 나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왔는데 어떤 역사적 사실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죠? 네? 어떤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가 아니고 그건 역사적 사실도 물론 있겠지만 뭐 역사적 어떤 사실, 어떤 역사의 어떤 사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게 첨가된 거예요. 정확히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강조하기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역사적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들은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인성으로 치우치든지 신성으로 치우치든지, 하나님으로만 보든지 아니면 인간으로만 보든지, 이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가 이단이냐 바른 신앙을 가졌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 구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지? 올바르게 구원관을 가지려면 구원 어떻게 받아야 되지? 관심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바르게 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참 인간인 신성과 인성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 이것을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론 또는 그리스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론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뭘 또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론, 삼위일체론을 또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론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했습니다. 이단을 지금도 정죄할 때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가지고 이단자다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론은 삼위일체론과 연결을 지어지고 또 이것은 구원론과도 관련이 지어집니다. 거기다가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내가 왜 핍박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견뎌야 하지? 그리스도는 도대체 누구시란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론 또 구원론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정리를 해볼까요? 삼일체와 관련된 이단이 누가 있었죠? 처음에 대이단이라고 불리는 아리우스가 있었습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또 이단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었어요? 431년에 이단위로 어거스틴과 20년 동안 붙은 사람. 펠라기우스. 410년부터 430년까지 죽을 때까지 20년 동안 붙은 사람이 펠라기우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이단들은 아리우스의 후예들, 펠라기우스의 후예들. 또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신성으로 치우치든지 예수님의 인성으로 치우치든지 단성론이 있습니다. 단성론의 이단은 또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단성론 이단? 신성으로 치우친 아폴리나리우스가 있고요. 기독원파예요. 쉽게 얘기하면 육체를 금하고 신성, 영적인 것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반대로 네스토리우스, 인성, 네스토리. 이 사람들은 중국으로 모아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까지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교.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합쳐졌다. 유티케스. 단성론의 세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아폴리나리오스 신성, 인성과 관련해서
네스토리우스, 신성과 인성 합쳐졌다 유티케스. 신성이 인성을 잡아먹었다는 거죠. 혼합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이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중세시대의 카타르파, 알비파, 종교개혁 이후에 아레미우스, 알미니안, 소치니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주들이 자기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구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구속자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신론, 기독론, 구원론, 이게 다 연결돼 가지고 바른 신앙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구속사역을, 이번에는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신 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분이죠? 구원론을 적용하는 것. 성령론이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삼일체 가운데 성령론과 관련을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적용시키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구속론과 성령론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끄시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지?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은혜론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지? 은혜를 통해서 하신다. 은혜론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다시 기독론으로 가는 겁니다. 또 교회론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론. 끝까지 신앙을,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종말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바르지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신성을 치우치게 되면 인성을 부인하게 되고요. 또 인성에 치우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 모델, 모범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균형을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신 예수님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지식적으로만 인정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것인데요. 라틴어로 노티티아, 지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냐? 노티티아, 지성. 노티티아, 관계. 나와의 관계가 뭐냐? 이해하는 것이에요. 노티티아. 두 번째가 아센수수입니다. 아센수수. 동의하는 것. 심정적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관계이지? 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어. 그래서 내 죄들의 용서를 받았어. 이런 심정적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아센수수. 세 번째, 피두키아. 신뢰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피두키아. 그래, 그분은 나의 구속주이시며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 그래서 이것을 나는 믿고 신뢰해.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피두키아입니다.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노티티아, 아센수수, 피두키아. 노티티아는 지성, 이성과 관련된 것이고요. 나와 어떤 관계에 있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는 아센수수, 동의, 확신, 피두키아,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성이라 치우치거나 인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단성을 갖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몬타누스가 있었지만 몬타누스 이전에 있었던 것이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영주주의 사상은 영직, 그노시즘, 특별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린 보편적 지식, 믿음의 단번에 주신 보편적 지식이 아니라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영지, 영적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지, 자기들만 아는 특별한 지식, 보편적 지식이 아니에요. 특별한 지식 또는 신비한 지식,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단들이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기들만 해석할 수 있어요. 교주만 해석해요. 교주만. 교주가 해석해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영지주의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단의 모든 뿌리에는 영지주의가 다 들어있어요. 신성과 인성을 균형 있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도케티즘, 아까 가연세대가 했습니다. 도케티즘. 단순한 인간으로 보거나 또는 저급한 신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영적인 어떤 존재로 보거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지주의에 대한 경고가 어떤 성경이 있죠? 유다서도 물론 마찬가지고 어떤 성경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경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서신들이 있나요? 고린도전후서, 고린도서신, 또 요한서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서신, 또 고린도서신, 요한서신, 또 골로새서, 디모데 전후, 디모데서, 골로새서, 디모데서 같은 이런 영주주의에 대항해서 쓴 서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자들의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고 변론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이레니우스 때 영지주의를 이야기하느냐? 변진가 중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싸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난번에 저스틴 마터, 유스티누스, 순교자 유스티누스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레니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레니우스는 누구의 제자였다고 했죠?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카르포스 또는 폴리캅의 제자다. 그 사람이 이레니우스다라고 했습니다. 이레니우스는 리옹으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폴리캅에부터 스승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그 이레니우스도 서머나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에서 폴리캅 자기 스승에게 배웠습니다. 여기서 리옹, 이 서머나는 동방교회였죠. 동방교회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나 서방교회인 리옹은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서방교회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서방교회 리옹에 갔더니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더라? 몬타누스파가 있는 소굴이었어요. 몬타누스파 지역이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몬타누스파가 있구나. 그럼 서방교회 감독이 있는 곳이 어디죠? 서방교회 감독.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로마 감독과 리옹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로마 감독도 몬타누스파였습니다. 큰일 났다. 근데 종말론자들, 성령 운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프리스길라와 막시밀라 두 여선지자를 데리고. 그래서 이레니우스는 10년간 180년부터 189년까지 10년간 몬타누스파를 연구하게 됩니다. 몬타누스파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뒤에 배경이 영지주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에서 몬타누스파가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5권이나 되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영주주의자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상이 온 세상의 교회에서 이레니우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핍박이 끝나면서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쫓김을 당하면서 막 돌아다녔잖아요. 보니까 사막에서 지나는 은자들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성경은 없었으니까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영주주의 책이었습니다. 핍박이 끝난 그 시기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것을 파묻었습니다. 버렸어요. 그게 발견된 것이 1945년, 1946년에 발견된 나그 함마디, 그 지역에서 발견된 나그 함마디 문서였습니다. 그게 영주주의 문서예요. 1600년 동안 땅속에서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영주주의 문서. 그래서 이레니우스가 그 이단에 대하여라고 쓴 책에 보면 그 이야기들이 다 나와서 일치가 되구나. 바로 이게 영주주의 문서구나 라는 것을 밝히게 된 겁니다. 영주주의 문서 가운데 하나가 도마 복음, 마리아 행전, 베드로 행전, 그것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입니다. 예수님이 결혼했다라는 주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뉴 에이지 운동, 포스트 모더니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영지주의를 배경으로 합니다. 또 영성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영성신학, 영지주의적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던 이레니우스가 이들을 연구하고 이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이단에 대하여라는 책이었습니다. 영주주의가, 최초의 영주주의 사람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고 그렇게 기록에 의하면 전해오냐면, 최초의 영주주의자, 처음으로 시조, 단군 같은 이런 이 사람은 시몬 마구스라는 사람입니다. 시몬 마구스,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던 그 사람. 시몬은 그렇게 얘기해요. 시몬 마구스는, 나는 외모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신이다.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임한 것이다. 어떤 세상? 가연설. 가연설이에요. 난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임한 거야. 내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 가연설입니다. 도케티즘. 오늘날 교주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연설의 도케티즘, 영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오늘날 나는 사람처럼 보여. 너희들 사람으로 보면 안 돼. 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에 잠시 오신 것이야. 내 안에 하나님 있어. 너희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게 오늘날 교주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영주주의 사상. 시몬 마구스가 했던 이야기예요. 가연설, 도케티즘. 자, 영주주의 특징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